이 자리에 오셨을까?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참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주일 예배가 아닌 수요 예배에 나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모함의 정체 중심은 무엇이실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 있어서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것일까? 아니면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잡아 끌고 계신 것일까? 어떤 감정일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되짚는 제 기본 자세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감정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했는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뭐 행복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이 지금 되게 낙심해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지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라, 네 가슴이 떨리고 네 가슴을 뛰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슴이 진짜로 뛰고 네가 진짜 원하는 그것을 해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가슴이 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라. 네가 가슴 떨리고 네 가슴이 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위해서 서라. 그것은 너의 감정과 상관없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세상 죄악을 향해서 마음이 뛸 수 있잖아요. 불의한 것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뛸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그 기준이 아닌 변화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구약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난주 우리 사무엘 하를 볼 때까지 그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을 쭉 여러분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죠? 축은 이렇게 간구한다는 이야기고,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옵소서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걸 좀 혼용해서 우리 쓸 때가 우리가 좀 많은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한해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원인, 중심은 철저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나와 했던 그 약속을 떠나면 나는 너희와 약속한 대로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없거니와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한 번도 바뀜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약간 구조가 바뀌긴 합니다만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어요. 다윗이 진짜 왕다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이 왕의 역할을 할 때 내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결과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프린트를 3장 나눠드렸어요. 이게 2장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장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장을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26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을 향해 주셨던 약속, 사실 지난주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적어드렸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 말고 네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기뻐서 내가 네 아들을 책임져 주마 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적어드렸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던 대상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많았어요. 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아내들 중에 어떤 아내가 낳은 아들?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불의한 가정, 평생의 상처이자 최고의 죄악의 결과로서 그 과정 중에 만났던 여인, 다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명분도 있고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으로서 딱 있는 장자를 택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누가 봐도 뭔가 좀 꺼림직한 그 아내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정진영 목사가 지금 이 단상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권리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 오히려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도 사실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아들들을 다 처단하고 자기가 독보적인 왕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정도 따라오셨으면 이 논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은 논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커다란 복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다.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대로, 여기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제 그 구약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그 종류별로 나눈 거지. 우리 요즘으로 치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섭니다. 이 왕으로 선 이 솔로몬이 시작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완벽한 금수저로서 이 왕의 행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잘나서이다. 천만의 말씀, 그 아버지 다윗의 공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쓴 이 고백이 진짜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예요?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면서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주일학교에서의 말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저학년 때 기도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영아, 너 기도할 때 딴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신단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시작. 제가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읽을 테니까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왕이 되고 나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달라요.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나셔서 뭘 줄까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시작한 인생인 건 분명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 왕이 어떻게 됐어요? 내 아버지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이 인식이 아들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자, 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이 진짜 작은 아이였나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시게 돼요. 내가 왕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보다 형들이 있거든요. 원래 더 먼저 다윗과 결혼했던 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있거든요. 저놈이 왕이 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 정치력과 추진력이 대단해요. 그 사람들을 진짜 막 정치적으로 후려쳐가지고 반박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마치 조선시대 쪽에 이방원이 왜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처단하고 그런 과정이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이 솔로몬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뭐라고요? 종은 작은 아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지션인지를 이 솔로몬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배경도 좋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기 한번 밑줄을 드시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이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앞에
앞에 제가 왕으로서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위치가 내 입장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포지셔닝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다. 자,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이 말에서 무슨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세상 왕이라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지. 니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나라는 내 뜻대로 간다가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고 주의 백성 가운데 내가 중간자로서 서 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에도 밑줄 한번 쳐주시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들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백성들의 심정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게 곧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 말하는 거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러니 네가 말하는 게 쏙 드니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마. 왜요?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까? 솔로몬은 자기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열심히 어떤 대상을 향해 가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지칭하는 이 표현을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건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어머니가 전해주시고 그 주일학교에서 전해주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 솔로몬의 때에 금이 막 너무 흔해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일 정도로 이 부유함의 끝을 바라보게 되고 온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 힘을 인정받게 되고 이 솔로몬의 그 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반으로 갈라라.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움이 모든 나라에 퍼져나가서 그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그 다른 나라의 여왕이어서 내가 당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으나 그리고 당신이 부유롭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실제 와서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이 실제의 턱도 붙이게 모자라는군요. 더 대단한 존재가 당신이십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렸다? 그 시작은 철저한 솔로몬의 사명의식. 나는 무엇을 위해 있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사명 관련해서는 언젠가 여러분과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성도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명 따라가는 인생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사명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제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다 때려치고 제가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명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생활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뭔 새로운 일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내일은 또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래서 인생의 큰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진짜 이게 성경적인 고백이거든요. 내일 일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솔로몬은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대로. 다윗이 내가 재료도 준비해 줄게, 사람도 준비해 줄게, 재정도 준비해 줄게, 짓기만 해라. 솔로몬은 그의 사역 평생 동안에 건축이 계속해서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에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 건축 때문이기도 해요. 건축이 성전도 지었고 자기의 왕궁도 지었어요. 왜 뭐가 왕궁을 그렇게 오래 지었냐?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압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참 처음부터 복과 축복과 권력과 능력으로 가득한 인생,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썼던 수많은 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도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부러움이 있잖아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세상 모든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도다. 내가 부함도 가져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한번 누려나 보고 그런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진짜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재물, 권력,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자, 한 번 더.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는 인생. 솔로몬이 슬슬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딸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허구한 날 요즘에는 좀 뜸한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막 연락 가지고 아빠 감자튀김 사다 주세요.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감자튀김을 사가지고 집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아빠를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겠죠. 아빠 빨리 와요.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연락에 동청에 막 오죠. 그러면 제가 문을 띡띡띡 열고 문을 덜컥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바다다닥 뛰어옵니다. 아빠! 그러고 오는데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쳐다보면서 뛰어와요. 그러면 자, 이 구조를 잘 보면 내가 얘들을 사랑하고 얘들도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위해, 이 딸을 위해 감자튀김을 사가는 이 마음이 진짜 기대감과 기쁨으로 가득하거든요. 아, 이거 갖다 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뜨거울 때 빨리 갖다 줘서 눅눅해지지 않기 위해서 잘 해서 공기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빨리 갖다 줘야지. 조바심 이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갔는데 얘들이 아빠는 안 보고 감자튀김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살짝 뒤에다가 숨겨놓고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실망하는 눈빛으로, 아빠 감자튀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놀리는 거죠. 안 가지고 안 사왔는데? 그러면 막 짜증을, 저는 재밌다고 보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은요, 어느 날 얘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건지 감자튀김을 기다리는 건지가 알면서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최고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 갖다 주면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리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기쁘게 받아가서 먹어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근데 감자튀김만 휙 가져가고 아빠 다녀오셔서 얼굴 한번 안 찾아주고 감자튀김 먹고 있으면 이거 뭔가 좀 아쉬워.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축복,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복, 물질의 복이건 만남의 복이건 만남의 복, 관계의 복 똑같은 거군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이걸 얻어낸 건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요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끊임없이 동맹을 맺자고 굽신거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슬슬 이방 나라 왕들이 오면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까지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무슨 노력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유지되는 복인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주신 복에 집중하고 이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와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주위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당시에 정치적으로 썼던 것들이 뭐냐면 동맹입니다. 나라 간의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와 뭐 미국의 한미동맹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동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이 뭐냐면 혈연 관계를 맺는 동맹,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공주를 보낼 테니, 우리 고위 관직자의 아름다운 딸을 보낼 테니 우리 왕의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린 사돈관계고 가족이니까 설마 우리를 쳐들어오시진 않겠죠? 딴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와서 좀 도와주시겠죠?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도 이게 싫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수많은 나라의 연인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 결혼에서 맞은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중간에 보면 흐트러지다. 중간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그마치 아내가 1000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몇 배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한 3배가 돼요. 세상에, 저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이 시점에 솔로몬은 과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얼굴이라도 다 알고 있었을까?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1000명을? 얘가 내 아내인가, 얘가 첩인가, 후궁인가, 아니면은 신녀인가 알 수 있었을까요? 헷갈렸을 거예요. 자, 생각만 해보세요. 아내가 1000명인데 하루에 1명씩 찾아가서 이 아내와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아내와 하룻밤 보내고 한 바퀴를 도는데 약 3년이 걸려요. 모든 아내를 한 번씩 만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짝을 이루고 성격이 맞네, 뭐가 안 맞네, 틀리네, 뭐 이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맞춰가며 노력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1000명. 그런데 이게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다.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열왕기상 11장 2절. 자,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아내들을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무슨 그 여성 편력이 있어서 여인들을 사랑한 것도 있겠고, 플러스 자기의 세력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쾌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여인들을 만나는 거기에 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이 여인들이 1000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딴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 볼모같이 나 혼자 생판 모르는 딴 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아내들 입장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집을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웠거니와 이 남편이란 작자는 얼굴 한번 보고 하룻밤 같이 보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 이러니 이 여인들이 의지할 게 어디겠어요? 내 나라에서 내가 의지하던 나의 신 밖에 더 있었겠어요? 상상하건대 각자 자기의 침소마다 자기의 방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000명의 후궁, 1000명의 부인들이 다 각자 방과 시녀를 가지고 다 살았어야 하니 얼마나 컸어야 됐겠어요. 시작은 아마 자기 방에서 남몰래 자기의 신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너도나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공공연해지고, 솔로몬이 돌아다니면서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처음에는 윽박 질렀겠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니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낙숫물 떨어져 가지고 돌이 패이듯 솔로몬에도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이방신을 믿는 그 신전들과 기도의 모습이 그 방을 밖으로 빠져나와서 왕궁 밖으로 예루살렘에 이 신들을 믿는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도 아닌 이 솔로몬이 무엇으로 이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건 알지만 더 깊은 안정을 위해 나는 이 재물이 있어야만 해, 나는 이 관계가 있어야만 해,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여야만 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도 너 나를 기쁘게 했거나 너 나를 바라봐. 그런데 재물을 바라보고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벌을 받죠. 그런데 야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나한테 벌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네 애비와 약속한 게 있어. 이거는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네 나라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근데 네 아들 때에 네 나라가 이 남부럽지 않은 이 곤고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거야. 갈라질 거야. 그 결과 파란색 2번 이스라엘의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상소?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나라가 참 부강해지고 힘도 있고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끊임없이 건축을 해야 해서 온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었고 그 노역을 하기 위해서 적기 위해서 다 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 내야만 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께서는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저희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노역과 세금을 좀 줄여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소가 올라간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의리아리하면 금궁에서 태어나 자란 거죠.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금수저들의 특징이죠. 목에 뻣뻣해요.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시작점이 솔로몬과 되게 다르죠. 근데 그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르호보암이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그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신하들이 백성들의 상소가 지당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죠.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 이 젊은 신하들이란 누구겠어요?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와 같이 자라며 친구같이 공부의 동료로 이렇게 있었던, 쉽게 말하면 고위 관직자들 신하들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자식들,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무조건 쟤한테 맞춰를 교육받으면서 큰 사람들이 친구죠. 그 친구들이 딱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 왕이시여, 안 됩니다. 더 쪼이십시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치? 그게 맞겠지? 나이 많은 그 지혜로운 대신들의 말을 물리치고 자기의 말을 듣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주체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암자 돌림이에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암 걸리는 존재들이죠. 나를 갈라먹는. 어쨌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이 왕은 어떤 지파 가문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가문을 뺀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유다 지파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끼리 왕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원래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위아래 길쭉한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지금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나라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북쪽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마리아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신약에 있는 사마리아는 나중에 알려드릴 때가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마리아 하면은 갈라진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는 거고, 신약에서의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민족 그 중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졌어요. 뭐 때문에? 솔로몬이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 연연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28페이지는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약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안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만남, 우리의 이 교회, 이 예배 장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온전케 하고 세우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재투자해서 잘 불릴 수 있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이 예배당이 어떻게 더 이렇게 북적거리게 만들 수 있지? 아니요. 이 예배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여러분이 꼭 붙잡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연연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거 아니면 난, 여러분 다 주님 다 좋은데요, 저는 이것만은 좀 타협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시는 오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기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가사가 나에게 부딪혀요. 내가 왜 쓸데없는 자야? 내가 얼마나 좋은 귀한 자인데 왜 나를 자꾸 쓸데없다 자책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까 했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구원하고 속량해 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 쓸데없는 자